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올해는 소띠라고 합니다. 소띠는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정말 올해 저희에게 새로운 여유와 또 평화가 다시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근영신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귀한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선물도 받았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물도 이미 저희는 받았습니다. 이 선물이 올 한 해 저에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신년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이 무엇인지, 1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보겠는데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가운데 있는데, 저 에베소라는 곳, 가운데 있는 에베소라는 곳에서부터 저희가 말씀을 그 에베소에서까지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 에베소에서 실은 이 고린도에 대한 편지를 씁니다. 왼쪽에 있는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저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쪽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고린도라고 써있는 그곳에서는 로마서를 씁니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과 함께 서신서를 같이 끼어 읽는 것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계속 또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처음 출발지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저 밀레도라는 곳,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본인이 에베소로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동들이 많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열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이 일어나고, 바울이 또 생명을 잃을 뻔한 일들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밀레도로 내려가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가는데, 가는 곳마다 감옥에 들어갈 것이 예상되어 있고 핍박을 받을 것이 예상되어 있다는 거 외에 내가 아는 건 없다. 다시 말해,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두 번 다시 볼지 못 볼지 나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3년을 그 에베소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습니다. 총력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듯이 두란노 서원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2년 동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자기의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역을 한 그 장소에 리더들을 세워놨는데, 그분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 가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면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에서 수고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것을 19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많은 눈물이 있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또 많은 눈물이 예상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온갖 시련도 예상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귀하게 섬기면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 흘릴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 리더들이거나 뭐 어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분들이 아니라면 교회 와서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있다면 그 교회는 조금 뭔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뭐 분열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건강한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겸손함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헌신하면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해야 되는 장소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어딜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주님을 귀하게 섬기죠. 이것이 예배이죠.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하는 것도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거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곳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혹시 직장에서 시련을 당해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하신 시련이라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인내하고 참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나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2021년 저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올해 결심이 아이들한테 화 안 내기인데 첫날 새벽 5시에 깨졌다고. 이것이 저희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해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에게 참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예상이 됩니다. 코비드 백신이 나왔지만 원래 2천만 명 이상 맞아야 되는 백신을 300만 명도 맞지 않고 있다고 하죠. 또 어떤 분은 뭐 그 약을, 그 비싸고 그 귀한 약을 그냥 상온에 냅뒀다가 다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 참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과연 도대체 뭐 하는 건가라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 우리 섬기시는데 어디까지 섬겨주셨다고요? 자기의 몸을 주실 때까지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죠? 우리는 작년보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며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거기서 시련을 참는 인내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2021년 주님을 귀하게 여기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냐면요, 사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명 그러면 뭔가 되게 무겁고 되게 힘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뭐 선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만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24절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고 똑같은 해에 죽지 않잖아요. 각자의 사명이 달라요. 달려갈 길의 길이도 달라요.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우리에게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뭘 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데,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없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6년째 남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사명은 뭡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거죠. 너는 진짜 내 살이요 내 뼈다. 물론 이 수많은 시간 가운데 타락하기 후에 이 아내 사랑법을 할 때가 많죠. 다 네 탓이다. 선악과를 먹은 게 다 네 탓이다. 아담이 이러잖아요. 이렇게 실수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남편의 사명은 뭐냐면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매니지먼트하라는 그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거든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러면 내 아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하는 것은 남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아내가 둘 중에 하나 죽기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사명이고, 저는 계속 이루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25년째 부모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저에게 허락하셨고, 감히 이 귀한 3명의 아이들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사대로 잘 생활하며 성장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먼저 죽거나 그 아이들이 먼저 죽거나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거기는 물론 재정적으로 돌봐주는 것도 있겠지만 재정적인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돈이 넘쳐나는 집안에 애정이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물질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힘들어도, 차라리 조금 덜 나눠 먹어도요, 그 가정을 지키는 것,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그 아이들의 감정을 바라봐 주는 것. 누가 그런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음을 읽어주는 것. 이게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저도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왜 지금 저렇게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걔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부모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2년째 교회를 돌보라는 목회적인 사명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 직업이죠. 그 직업을 통해서도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남편이라는 사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저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냐? 아니요. 시간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할지는 모릅니다. 부모의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남편의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목회의 사명을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목회는 65세까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한 15년 남은 거예요. 그 15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평생 다른 목회를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15년 동안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다 달려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도 한 15년은 더 살고 싶은데 허락하시면 한 80 정도의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그 15년은 어떻게 무엇을 할지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대로, 허락해 주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교사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제는 아내랑 이렇게 보면서 한국에 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이, 한 끼밖에 없는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내가 그냥 넌지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로 나는 한국 가면 저런 일 해야겠다. 제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굳이 한국에 안 가도 여기도 그런 일이 싸고 넘쳤을걸. 여기서도 찾아도 얼마든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을걸. 어떤 사명을 맡기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거라. 여러분, 올해 어떤 사명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사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밝게 보이게 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달이 갈면 갈수록 체크해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지금 잘하고 있나?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고 있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자랑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고 있나? 이거를 체크하시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애쓰고 힘을 다한 교회, 거기에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교회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모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28절부터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이 양떼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한 이리떼들이 덤빌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거짓말이 난무하게 될 거고, 교회가 어지러운 일들도 얼마든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헤리티지를 차지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살면 살수록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하죠. 직장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로도 20년, 30년을 같이 지낼 수 있으면 그것도 되게 복입니다. 한 직장에 20년, 30년 동료들과 같이 일할 수 있다. 이것도 되게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는요, 그 이해관계가 끝나면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은퇴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뭐 과장도 있고 뭐 부장도 있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들 1년 지나면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대요. 직장 동료는 직장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해관계 없이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관점이 같아야 돼요. 예를 들어 골프 친구는 30년 골프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골프라는 관점이 같거든요. 직장을 뭘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관점으로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관계가 이어지죠. 그 가운데서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 목적만을 위한 관계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아서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하나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점으로 갈 수 있는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3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준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우리가 친한 한계가 있어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이 한계를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많이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코비드 때도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가족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심하고 같이 마스크 벗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관계예요. 최소한의 릴레이션십이에요. 사랑하는 교인들끼리도 저희가 같이 찾아가서 지금 코비드가 딱 걸린 상태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막 허구하고 같이 얘기하고 위로하고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해도 거기까지 여러분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해봐야 우리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면, 성령이 동행하시면 그것은 모든 한계를 넘게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은 말씀과 믿음이 합쳐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냥 성경 말씀 여기 있으니까 이 말씀 알아서, 이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내 현장에서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이 말씀의 능력을 너도 체험하기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만 나누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을 향한 기도와 그 사람을 향한 헌신과 그 사람을 향한 눈물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눌 때 관계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것,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몇 지체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헌금은 비포 텍스입니까? 애프터 텍스입니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믿음대로 하십시오.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훨씬 커요. 하나님 앞에 이게 비포 텍스냐 애프터 텍스냐 이거 계산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큼 저를 부어주시지 않았어요. 물질적으로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재고 있다는 게 죄송스러워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무리 바뀌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올 한 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들을 도와드리기를 소원해요. 그 중에 하나가 1월 17일부터 하는 어성경 구약방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읽어야 되는 분량이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쫓아오다가 못 쫓아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어성경만 하는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운동도 그렇고 제가 등산을 이제 목사님들하고 몇 달간 쫓아다니는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몇 달 또는 몇 년, 저보다 나이는 뭐 10살 이상 많은 선배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따라가면 죽어요. 못 올라가요. 제가 훨씬 젊은데도 못 올라가요. 그 구력이라는 게 있는 게 근육 쓰는 게 다른 거예요. 천천히 지팡이 같은 것도 스틱 짚고 올라가시는데 이 천천히의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가 되세요. 오래 운동을 하신 분들은. 저는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그다음은 점점 뒤로 가서 저 사람이 안 보일 정도가 돼요. 근데 안 보이면 잃어버리니까 저같이 길치는 그냥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거의 뭐 산길에서 거의 20-30m, 어떨 때는 40-50m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셔서 저 때문에 한 20-30분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그 운동을 쭉 따라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육이 준비가 안 됐을 땐 작은 운동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쌓아서 가야 된다.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루에 10장 못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한 장 읽는 사람들 모이자는 거예요. 요즘 뭐 단톡방 많이 만드는데 하루에 한 장 읽는 사람 모입시다. 하루에 3장 할 수 있는 분들 모입시다. 많이는 못하겠지만 이 가정하고는 우리 가정하고 할 수 있겠다. 모입시다. 많은 성경방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방장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오늘은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뭐 간증 나누고 해도 좋지만 그냥 그걸 날마다 체크해 주는 거예요. 밥 먹듯이. 오늘은 여기입니다. 그럼 읽은 사람은 그냥 읽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적어도 내가 한 가정 또는 내가 한 사람하고 해야지. 이건 장소도 상관없어요. 우리 준수처럼 훈련소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예. 핸드폰 받는 그날부터는 할 수 있어요. 읽었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가끔 뭐 영상통화하면 되는 거고. 예. 준비하셔서 특히 작년에 또 재작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한 방 맡아서 좀 한두 명 하고 같이 해야지. 이건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리더로 많이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한 장이 아니라도 3장이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좋아요. 몇 분이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적인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말씀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저희가 올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잘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주제곡으로 부른 이 찬양은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시대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겠다. 이게 에스라의 결단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세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근거를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웨스트엘레 이마고데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